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이하면 새 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작품이다, 또 걸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작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게 값어치가 나가는 작품, 그러니까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이것을 이제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걸작품이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걸작품 자체에 그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작품인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걸작품을 만들었느냐, 이거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니, 눈썹도 없는데 이게 뭐 이게 웃는 것 같지도 않고 화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이 작품이 뭐가 이렇게 유명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왜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 작품이 돈으로도 거의 뭐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바라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 누가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소가, 모나리자의 미소가, 아니, 눈썹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왜 눈썹을 안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다 만들었는데 물감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미완성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작가의 의도대로 아름다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눈썹을 안 만들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모나리자의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또 뭐 논하죠. 뭐 그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뭡니까 그 연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신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논하고 또 가치가 있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으니까. 딴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과 똑같은 작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작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똑같이 만든 만큼 이 작품도 가치가 있느냐? 아닙니다. 전혀 그 가치가 틀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그 작품만이 걸작품인 것입니다. 왜요? 그가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보다 더 세밀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똑같은 작품을. 그래도 가치가 없어요. 다 모작이에요. 누가 만들었던 모작이에요. 오직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이 만든 그 작품 하나만이 진품이고 그것만이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품의 아름다움, 그 작품의 어떤 유용성,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유, 나 같은 이 못난이가, 나같이 이렇게 못생겼는데, 나같이 눈썹이 없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뚱뚱한데,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일 이유가 없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걸작품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걸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참 세밀하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 때 세밀하게 그 자동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참 위대한 작품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만들 때 그 부품이 13,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3,000개의 이 부품을 통해서 정밀하게 만들었죠.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세포 조직이요, 거기에 비교할 수 없게 100조 개의 세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또 25개조의 적혈구, 250개의 이 백혈구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느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손에 있는 지문, 이 지문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67억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650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전 인류 역사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만드실 때는 걸작품으로,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걸작품으로서의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여기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걸작품에 있어서 가장 큰 근거는 작가에게 따르고 있습니다. 날 만드신 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걸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그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 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전 인류에서 단 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한 존재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걸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걸작품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 또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것, 또 값없이 주신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단지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천국만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셨느냐?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너는 무조건 프리패스 천국, 이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함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속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죄 짓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죄를 마음껏 지면서 그렇게 걸작품이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의 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났더니 완전히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 걸작품이 다 찢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찢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초반에 모나리자 이야기를 했죠. 그 걸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만들었어요. 아주 참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맞는데 그게 다 형상을 알아볼지 못할 정도로 다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은 그 모습을 다 조각조각 모아다가 그것을 다리미로 다려다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것, 이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다 찢겨진 모나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죠?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찢겨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를, 이것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해준 것, 완전히 새롭게 그려주시고 만들어주신 것, 걸작품을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완전히 그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 존재가, 그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새로운 인생,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죄 짓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이제 죄를 안 짓는 존재로,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 그 모습대로,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1이라도 있으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1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걸작품의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의 삶은 어떠냐? 한마디로 이 겸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하면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걸작품의 인생, 또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을 깨뜨리는, 교만함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면 자기 공로지요. 그럼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만함은 사람들 앞에서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인이 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함인 것입니다.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 것. 그 어떤 겸손함의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세워주었던, 참 어떻게 보면은 위인입니다. 위인. 그 이스라엘로 보더라도 초대왕이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니까 위인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했던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악한 왕이다, 미련한 왕이다, 교만해서 귀신 들려서 이 처참하게 죽은 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세웠을 때는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가 어느 순간 타락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주인인 양,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그가 무너지게 된 이유를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질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9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스스로 종이 되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내가 또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그 구원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나는 종입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걸작품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9절과 10절 말씀에 행위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 종종 왜곡을 합니다. 그러면 행위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군요, 내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군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선 우리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논리가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이 신학자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야고보서를 또 붙드는 사람들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무의미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모순이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행위가 바뀌지 않다면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구원은 헛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선한 행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한 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선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 아닌 것, 이것은 다 나를 위한 삶이겠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꾸미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사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으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 이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만을 위했던 사람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시간을 줄 줄 알고, 또 물질을 줄 줄 알고, 내 몸을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또 모든 성경의 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 또는 선한 행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모으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선한 행위를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선한 행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 보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삶으로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구원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있음을 알고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또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